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 관련해서 육아 관련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한 어머니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들 육아를 하게 되면서 사실 육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삶이 달라지고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육아를 하면서 이제 관찰 카메라를 통해 이 어머니의 그 생활 모습을 관찰해 보니까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게, 이 어머니가 평소에도 지나치게 불안 지수가 높고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밤에도 깊게 잠을 들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설잠을 자고 다시 깨고 강박에 가까울 정도의 그 반복적인 행동을 반복한다고 해요. 커튼을 쳤다가 다시 걷었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무언가 마음이 허하거나 무언가 어떤 강박증 때문에 잠 못 드는 그런 고민과 걱정들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바깥 외출은요, 큰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힘든 일로 굉장한 스트레스로 느낄 정도였습니다. 집이 그만큼 나에게 안전하고 편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는요,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병원에서 사회불안장애라고 하는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매사가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으며, 또한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고 또 평가받는다는 그 압박감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늘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늘 나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것, 그 상황 속에서 24시간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어떻게 그 과정 가운데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이 어머니의 모습이,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다양하지 않고 표정이 늘 경직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그 무언가에 늘 쫓기면서 살고요, 또 실체가 없는 그 무언가를 뭔가 마음속에서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이런 일종의 모든 종류의 장애들을 보면 사실 위험 요소가 실제하지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보통 경험하는 그런 사회적인 요소가 있을 뿐이지, 그것을 나에게는 아주 과하게 느껴지고 나에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막 느껴져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이런 종류의 장애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피해자가 된 사람이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그 시간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아야만 하고 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 부모로부터 받은 그 폭력은 아이의 그 자존감, 정체성을 아마 크게 낮추고 아마 훼손시켰을 겁니다. 반복된 폭력적인 환경은 그에게 적응하게 하고요, 이것은 훗날 똑같이 답습하게 돼요. 피해자로 살아간 그 지나간 시간들이 다시금 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역시 이런 종류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정이 자리 잡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 왕조, 다윗 왕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재정일치 사회였거든요. 그 재정일치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게 사사기 본문인데,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어둡고 또 비극적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사라고 하는 독특한 직책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판관, 즉 재판관을 뜻합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결하고 그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지만, 동시에 이 사사는요, 종교적인 지도자 또한 군사적인 지도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제사장 역할도 하고 또 그 한 나라의 국방장관 역할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던 이 리더십이 역설적이게도 이 배경이 그리 좋지 않아요. 금수저 출신이라던가 전문적인 아주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지 않고 결핍이 있는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전체를 들여다보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사들이 나오고요, 또 성별의 한계, 그 당시 가부장적인 세상에서도 드보라와 같은 여성 사사가 굉장히 맹활약을 펼치잖아요. 또한 출신과 배경의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결핍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가 그 결핍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돼요.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사사시대가 그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시대, 이 이스라엘 세대는요, 자신의 땅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특수성을 알고 사사기 본문을 읽어야만 해요.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그 지나온 세월 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에 따르면 광야에서 태어났고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적의 공격, 맹수의 공격에 시달렸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차가운 날씨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아가는 삶을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게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 불안정한 그 불안 속에서 태어났고요, 그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은 해피엔딩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 광야 세대가 겪었을 그 결핍들, 그들이 겪었을 그 트라우마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나름대로의 그 각종 사회적 장애들, 그런 것들이 아마 잠재적으로 아마 있었을 겁니다. 과거 경험한 결핍과 그 아픔의 상처가 이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이끌어주면 가장 좋은데,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그 초기 정착지에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야성을 점차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 정착한 지파들은요, 자신의 그 거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점령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그 땅을 한 지파 한 지파씩 분배하잖아요. 그리고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정착한 지파들은요, 자신의 거주지 바깥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올 위험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여러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을 온전하게 쫓아내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몇 가지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하고요, 또 1장 27절에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기록하죠. 이 사사기의 증언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었어야 할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오늘까지 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력함,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지 부족으로 말미암아 질이 멸렬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죠. 막상 경험해 보니까 이 이방 민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적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동거를 그냥 허용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도 작정하고 버티기로 작전을 변경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는 각 지파들의 실패 소식이에요. 므낫세 지파도 그리고 에브라임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모두가 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이후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문제가 되어서 다가오게 돼요. 이스라엘 왕조가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서나 역대기, 열왕기서를 보면 끊임없이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 때문에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상처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방 문화와 공존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히 가나안 문화와 이렇게 동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전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지역에 있는, 그 공존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흡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악순환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아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또 그 우상 숭배를 막상 시작해 보니까 너무 달콤해서 여기에서 아예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도 없고요, 스스로 이것을 다시 고칠 수 있는 자정 능력도 상실한 거예요. 얼마나 비관적이고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광야의 척박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광야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그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불안감, 아마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터를 잡자마자 그 불안감을 제거하는 데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부모 세대들, 출애굽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목격한 광야 세대였어요. 아마 일종의 집단 불안장애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우리만큼은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만나 메추라기와 같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식량 구하지 말고 우리도 내 힘으로 내 땅에서 농사 짓고 결실하고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이 군사력 키우고 그러면서 우리도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아마 그들이 이 광야 세대들의 삶의 목표였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간 이들은요, 그 아픔과 결핍의 상처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출애굽을 막 경험했던 그 자신들 부모 세대들의 그 악습관을 답습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피해자도 컸지만 다시금 가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삼갈은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단 한 구절 언급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삼갈에 대한 묘사의 전부입니다.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디 출신인지, 그의 배경이 무엇인지 성경은 그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사사기를 기록한 이 기자가 우리에게 뭔가 정보를 전해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줄 때는 꼭 필요한 내용,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아마 기입했을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나세 아들이라는 정보고요, 또 하나가 소모는 막대기라는 아주 독특한 도구예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바로 삼갈이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사 삼갈에 대한 표현은요,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사기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경전으로 보고 그냥 선의에 없이 읽으니까 그냥 별 거리낌이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삼갈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먼저 고대 이스라엘에서 소라고 하는 짐승은 흔하지 않은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이제 멧돼지라고 하는 동물이 있죠. 멧돼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지만 실제로 멧돼지를 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알지만 직접 보지 못한 거예요. 당시는 소를 목축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소라는 동물, 짐승은 알고 있지만 소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 산지에서는 베세메스 지역이나 또 그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단 지역과 같은 도시에서나 소를 목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라는 짐승을 목축하거나 키웠다는 정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만큼 희귀한 동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사용한 무기라고 하기에 이 소모는 막대기, 이 소를 모는 막대기는 군사적 도구로서도 어울리지 않고요, 또 심지어 흔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로 치면 요리사가 국자로 적을 물리치고 또 이발사가 가위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도구 자체가 어울리지도 않고 또한 심지어 이 도구 자체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흔하지도 않았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또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의아합니다.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요, 사실 바알 신화에 나오는 가나안의 여신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삼갈은 가나안 여신의 이 이름을 가진 선조로부터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 말은요,
이 사사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혀 이스라엘에 어울리지 않는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 사사라고 하는 그 리더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 조건에 어울리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을 보여줍니다. 상상해 보면 이 아낫의 아들,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그는 결코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 세력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 출신에서 태어났고요, 아마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 겁니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 아낫의 아들이 여기서는 마치 영웅적인 칭호로 나타나지만 그 종교적인 사회에서 가나안 여신의 이름인 이 아낫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여신의 이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 경멸적인 어조도 있고 또 비하하는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 출신이 그만큼 천하다는 거예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리더십이 없다라고 아마 쓰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생업의 무기인 그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기껏해야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무기를 삼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 삼갈이 나고 자란 지나간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모두 각자만의 지나간 시간이 있습니다. 후회로 남든 영광으로 남든 오늘을 사는 우리는 모두가 다 과거에 내가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과거에 내가 영광을 겪었든 과거에 내가 아픔을 겪었든 우리는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빚어냅니다. 나는 그 영향 속에서 지금 내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사회 불안 장애를 얻기도 하고요, 폭력적인 환경에서 폭력의 피해자로 평생을 자랐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그게 지나간 시간 안에 있는 악순환의 고리예요.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깊이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죠. 상처를 받은 그 유년기를 보낸 지체들이 부모에 대해서 경멸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컸는데 어느 날 그 자신이 경멸해하고 싫어하는 그 모습을, 자신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경멸해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오직 오늘만을 살아갈 뿐입니다. 영원히 현재만을 살죠. 사실 미래라는 건요, 추상적이에요.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이론상 존재할 뿐이지 그 누구도 미래를 살 수는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는요, 이미 지나가 버린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나고 자란 환경, 그거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그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이나 상처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서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피해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신을 언제나 그 불안의 그 초점이 돌고 돌다가 끝에 누구를 향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나를 향하게 돼요. 나라는 존재를 싫어하고 나라는 존재가 미워서 싫고 막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증상의 핵심 내용이에요. 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던 그 어머니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 잘못이냐고요. 태어나서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그 부모의 탓이죠. 그리고 그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사회의 책임이지, 왜 피해자에게 그 피해자가 자신의 존재를 증오하고 경멸하도록 자신에게 잘못을 돌리도록 만드냐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환영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고 태어나서부터 삶을 살았어요, 평생을. 그랬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수용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런 삶을 겪게 되니까 모든 존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고 배운 것이
다 폭력뿐이라면, 상처뿐이라면 나도 누군가에게 또 폭력뿐이고 상처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모두 이 지나간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은요, 단순하게 지나간 시간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바알 신화의 주인공인 이 여신의 이름을 가진 선조를 가졌지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꼬리표로서 평생을 아마 원망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꼬리표가 있음에도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기록이 되었어요. 또 소모는 막대기라고 보면, 이 남들이 보면 비웃을 만한 도구를 가지고도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창과 검과 활을 가진 그런 군인들을 다 제쳐두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 삼갈이라는 거예요. 꼭 지나간 시간이 결론이 나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고 자라는 환경과 조건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나의 그 결과물들이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의 방향은 지어져 있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어진 조건과 환경들 속에서 과거에 연연해하면서 상처를, 아픔을 되새기면서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새로운 삶을 꿈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사연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연들, 아픔들, 상처들 다 있어요. 아무리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환경 밑에서 태어났어도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빚어내서 나라는 사람을 불안정하지만 지금 청년의 때에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제 빚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핍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모두가 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혼자 자신의 그 상처를 동여매고 가리고 숨기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각종 불안을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며 위태하게 살아갑니다.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겠어요. 단 한 번도 이 정착해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세대였어요. 근데 그 세대에 살아보니까 이방 민족들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죠, 학교 가죠, 뭐 직장 가죠, 야근하죠, 자격증 따죠, 뭐 이직 준비하죠, 재테크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게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의 모습이었어요. 광야에서 순진하게 자라왔던 이 세대들이 그 모습 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방 민족의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나안 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순수하게 만약에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면 혹시라도 생존해서 밀려나게 될까봐, 이 사회 주류 시스템에서 내가 서서히 밀려나게 될까봐 밤을 새워서 나도 자격증 공부하고 실습 경험 쌓고 그렇게 내 커리어를 채워나가면서 나의 이력서를 채워갑니다. 한 줄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기 위해서 쓸모없어 보이는 이력, 쓸모없어 보이는 자격증 하나라도 더 더해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나만의 불안장애를 이기는 나름의 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하면서도 다른 곳을 꿈꾸고 언제나 여기에 뭘 하나 놓고 다니죠. 네, 더 좋은 곳 있는지 없는지 이제 눈팅하면서 살아가고, 지금 여기 일하면서도 과거의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게 우리들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 연연해하거나 미래의 상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막연한 미래가 되면 무언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현실을 그저 묻어두고 소극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많은 이제 이야기도 듣기도 하지만 한 번의 그 상처가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고정관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전 남친, 전 여친이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출신이나 경상도 출신이다,
전혀 인과관계가 없죠. 근데 새롭게 만남을 시작할 그 지체가 자신의 전남친과 동양이야. 그러면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고 막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MBTI부터 해가지고 혈액형까지 시작해가지고 온갖 걸 다 합리화시켜가지고 결국에는요, 안 될 거야 라고 이 결론을 내리고 마음을 다 닫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우리의 그 삶의 기회가 무궁무진한 이 기회를 스스로가 다 잘라내고 더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면서 자신의 삶을 마치 굴 속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마다 경험하는 악순환이죠. 삶을 살아온 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관성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나간 시간은 흘러온 대로 우리도 또한 그 급류에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그게 이 지나간 시간을 통해 경험하는 악순환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사인 삼갈은 고작 한 절밖에 나타나 있지 않은 그다지 비중이 없는 인물이지만 인상 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이 지나간 시간을 아마 회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우상 숭배의 흔적, 고단한 삶의 흔적. 소모는 막대기는 고단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여러 가지 편견과 불평등,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각 정통 지파 출신과 얘는 태어날 때부터 아낫의 아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랐겠냐고요. 그 인풋에 걸맞는 아웃풋이 아닌 전혀 다르게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꼭 지나간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겪었던 상처들, 아픔들 지나간 거죠. 이미 그것이 내 몸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나도 모르게 아파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내가 거기서 빚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도 과거를 재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를 반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아픔 경험을 드러내고 마주하고 내 잘못이 아닌 부분은 단호하게 지우고 내 약점은 겸허히 수용하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오늘만 살 수 있다 했잖아요. 현재만 살 수 있는데 이 오늘, 이 현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이 조류의 흐름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가 아닌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대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미래를 살지 못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달라져 있는 미래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오늘, 이 지금이 미래를 그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오늘이 얼마든지 가능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사 삼갈은 바로 이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삼갈의 이야기는요, 문학적인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바알 신화에 나오는 이 아낫이라는 신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인데요, 흔히 이제 고대 신화에서 황소로 대표되는 여신이었습니다. 황소의 모습으로 막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나올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죠. 바로 그 신이에요. 송아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신, 그 가짜 신이 그 소였습니다. 그 소로 대표되는 여신이 아낫이고요, 이 우상숭배의 집안에서 이 삼갈은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삼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소모는 막대기예요. 이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비천한, 그러니까 소를 모는 직업을 가진 그다지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않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은 입장임을 보여주는 생업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별 볼 일 없는 생업의 도구가 소를 상징하는 아낫을 몰아내는, 말 그대로 우상을 몰아내는, 소를 모는 막대기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과 배경과 환경에 걸맞는 이름과 도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꾸지 못합니다.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 꼬리표 절대 떼어내지 못해요. 그거에 빚어져서 이 삼갈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을 쫓아내는, 그리고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빨리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나에게 유익합니다. 과거의 영광이든 아픔이든 그 과거의 연연에 있으면 우리의 현재는요, 여전히 떠밀리며 그 과거의 영향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죠. 그 과정 속에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벗어나게 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나의 그 문제를 직면하고 마주하면 할수록 우리의 상황은, 미래는 얼마든지 가능성의 영역으로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내 문제를 외면하고 숨길수록 지나간 시간은 나를 더욱 지나온 시간대로 살게 할 겁니다. 이것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붙잡혀 살아가야만 해요.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나름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가 나는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잘 자랐다고 자부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마다 성격적인 결함도 있고, 사람마다 약점도 있고, 사람마다 상처도 있고, 사람마다 자격지심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열등감도 좀 있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냥 그게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자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과거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를 수용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과거가 나를 다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내가 비록 앗나세 집안에서 태어났고 평생 소모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2024년 새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가 있죠. 남들에게는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아주 좋은 무기가 있을 수 있고, 인류대학 학벌, 아주 좋은 경제력, 이런 것들이 그들을 상징하는 의복과 또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고작 나에게는 이 앗나세 아들, 그 치질이도 가난한 이 집안에서 태어나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 달랑 가지고 태어난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 상처나 열등감의 원인이 아닌, 이 앗나세 아들이라는 배경이 더 이상 나만의 상처나 고통이 아닌, 오히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듭나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내 손에 소모는 막대기, 정말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싶을, 정말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는 앗나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나의 타고난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함에도, 그럼에도 흘러온 대로, 지나온 대로, 그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